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처럼 행하라, 무엇답게 해당하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해봐야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뭔지, 빛의 열매가 뭔지,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봐야 비출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과연 빛이 뭔지, 빛의 자녀가 어떤 자가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가 어떤 자가 빛의 열매인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것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소금과 빛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고 불러서도 이 귀한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쓸데 없지 않느냐? 사람에게 버리워져도 밝힐 뿐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적 상황이 다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소금의 맛이 없었던 거예요. 소금의 맛이. 소금의 원래 맛은 짠맛이잖아요. 짠맛.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시대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끝난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다운 목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이전까지는 다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시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 예수님 당시 상황하고 오늘날 종교계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이 탄식한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 율법, 타락한 율법을 믿고 있다 보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피를 불어도 즐거울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그런 세대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다니신 것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방편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하늘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회개치 않은 거야.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책망.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 안 하셨다요. 계속 사정없이 책망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고 질책하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또 악한 동네인데 그 예수님께서 많이 권능을 베풀었던 가버나움은 이렇게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한 자들로 꽉 찼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얼마나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너희들 가버나움 너희들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오히려 낫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악한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디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오늘날 목회자 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틀어보세요. 쫙 나열했는데 그 말씀 다 들어봐야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뭔지도 소금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 백날 증거해봐야 사람이 바뀌냐 이거야. 바뀌냐.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빛이 뭔지 소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권능 많이 베푸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말씀으로 저주하고 그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모세. 선생 노릇하고 있었다는 게 선생이 되지 못한 자가 선생 노릇하고 있었다는 게 모세 자리에서. 3절부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이 다른 거예요. 말 따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할 건 하나도 본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이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4절부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도 까딱 안 해. 다 어려운 건 다 교인들의 몫이고 목사는 안 한다 이게. 짐을 묶는다는 건 여러 가지로 뭐 직분과 책임을 져가지고 엄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당연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하셨잖아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좁은 문. 양의 문은 좁고 낮잖아요. 겸손하고 오유하고 그런 데서 꼴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강절도를 위한 거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의 절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가운이 얼마나 그 소매가 넓어요. 그리고 뭐 술을 달고 해가지고 거룩하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거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생활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먼저 보면은 자기 교인들라도 먼저 숙이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꼭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목사님, 뭐 신부님 대접 받으려고 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이것만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아주 책망과 독서를 퍼붓잖아요. 어떤 그들이 행위를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해 하고 있다는 거. 거칠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사람들하는 모르면 지옥 자식 만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하고 왜곡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다 방관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다 방관하고 있잖아요. 다 목사들 잘못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뺏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7번에 걸쳐 저주하고 나서 마지막 질책이 뭐라고 했냐.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야. 독사의 새끼들. 뱀이 다 마귀 사단이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 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단아, 영은 똑같은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사람을 꾀이는 그런 거짓하는 자들이 바로 뱀이고 독사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믿는 이런 율법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한술 떴어서 직접 여기는 뱀들아 독사 새끼인데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마귀 새끼 아니냐고 저주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면 뭔 자식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아니야, 마귀 새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라니까 가인의 후예다. 그는 가인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자 아니에요. 그 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어서 그렇게 마귀 새끼라고 한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이라고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새끼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똑같이 여러분들도 마귀 새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그럼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소금으로 오셨잖아요. 소금으로. 소금도 주지 않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해봐야 소금 노릇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소금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소금으로.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소금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34절 보세요. 누가 소금인지.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누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소금 제자들을 찾는 거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내가 좋은 사람 왔다 소금까지.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을 주셨잖아요. 먼저 소금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세요. 소금이 어떤 사람이 소금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 메시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는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소금이냐? 하나님 말씀이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금 언약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모세에게 준 그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무슨 언약? 소금 언약. 그 당시에 율법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을 육축 같은 걸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식, 내가 너희들에게 보답해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 언약을.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소금 언약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육신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가진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왜 어둡다고 하느냐? 이걸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인데 아직도 이거를 분별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소금이 뭔지 빛이 뭔지 분별도 못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이도 분별 못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실상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고 죄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왔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내 말이 진리다. 내 말 속에 생명이 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은 나를 통하지 내 말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는 변해 안 변해요?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철학은 때에 따라서는 변해요. 여러분들 귀한 속담도 변하잖아요. 시간이 있다면. 말을 바꾸잖아요. 율법은 그림자, 모세에게 줬던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법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없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왜 패했느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법이기 때문에 패버린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소금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심령이 부해서 계속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됐을 때는 결코 소금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내가 의롭지 않은 자는 그건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음식할 때 맛인데 통상 기본적인 맛이 5가지 맛이잖아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그 중에서 으뜸이 뭐예요? 짠맛.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금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소금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 되라는 거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또 소금은 그렇게 짠맛도 내지만, 그러니까 짠맛에는 화평과 화목을 중시하잖아요. 화목.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어울려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이고,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잖아요. 이 부패한 세상을 막아주는 것은 소금이 많을수록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금이 된 자들이 없고 빛이 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져 하는 거예요.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그 말도 썼느냐고. 욥기서 6장 6절부터.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사람이 돼요. 어느 집단에 가서나 맛을 내야 돼요. 집안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조화롭게 어울리는 사람들. 레위기 2장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그 예물 드릴 땐 다 소금을 쳐서 예물 드렸었고, 이거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을 치라는 것은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졌을 때에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맛을 내라. 맛을 내라. 좋은 것으로 맛을 내라. 좋은 것으로 화목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하더라도 소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야. 화목하는 말을 하라 이게요. 서로 해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고 언행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소금은 또한 그 수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사와 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에 근원을 에다 소금을 뿌리니까 그 못 먹을 물이 먹을 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비진리에 이런 오염된 물에 이 소금의 말씀을 줬을 때 그 물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8절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한 뭐가 좋지 않으므로 물이 좋지 않으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물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으면. 이것은 그 당시에 엘리사가 베풀었던 기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던 거지만은 물은 원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물로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열매가 돼야 안 돼요? 열매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말씀하셨어요. 아니 물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물이 못 먹을 물이 아니라 먹을 물, 열매를 맺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은 이거는 그 엘리사가 보이는 기사와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이건 그림자잖아요. 실상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진리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자체가 비나 이슬과 같이 물로 비했다는 게 물로. 진리의 말씀이 있었을 때 비진리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마술이 됐으면 쓸데없어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밝힌다 말씀하셨어요. 마술이 있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복잡해서 세상에 뜻을 두고 있다면 그건 벌써 소금이 마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은 이미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자가 돼야지만이 그게 소금이지. 남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귀한 진리의 말씀 받으면서도 그릇 속에 꽁꽁 감춰두고 있는 소금 덩어리가 된 자들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예수님은 소금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 앞에서도 다 당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을 것 다 내줬고 헤롯 왕이나 율법사 바리새인들 앞에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했잖아요. 소금이요. 목숨까지도 담보 삼아서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버리워져서 불쏘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 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나 가지처럼 잘려버리는 가지처럼 다 불쏘시가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 밟히고 마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사람에게 버려져도 밟힐 뿐이라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로세처 아니야, 로세처.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데 또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 세상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두 천사가 로세 직구를 몽땅 이끌어 성 밖으로까지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걸이, 내 세간살이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소금 덩어리,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소금 기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늘 뜻을 알았으면서도 세상에 마음을 둔 신명이 부한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영화에 뭐 롯이 이렇게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비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지붕에 있는 자가 하늘 뜻을 아는 자가 그 속세에 빠졌기 때문에 타락해도 결국 심판받았다는 그 말을 소국이 됐다고 비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1절 보세요. 그날은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 안에 있는 세간살이 꺼내다가 결국은 심판받은 거예요. 로세처는. 32절. 뭘 생각하라? 로세처를 생각하라.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앞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하늘 뜻을 알으면 뭐예요? 소금 역할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그러거나 소금 얘기하시고 나서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두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자동적으로 비치는, 내가 비치면은 나를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말이나 내 행위가 빛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 못 본 분 계세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말 다 아세요? 옛날 쌀을 냈던 그 말 있잖아요. 말은 그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빛을 가리게 등불 켜가지고 그거를 덮어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릇을 말한 게 말은. 누가복음 8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게 그릇이요. 꼭 말이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빛을
하는 자가 없다. 그래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깔고 있는 그 평상 밑에다 두면 어둠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드나니. 옛날에는 다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등경이 다 집안에 다 있었잖아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등경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빛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과 같이 산상수훈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해봐야 그 사람이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자가 빛이고 빛의 일마가 뭐라는 것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해봐야 빛을 발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을 때 그 자가 바로 빛이 예수님과 같이 빛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빛이었느냐?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빛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게 빛으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5절 보세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낮과 밤을 말하는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에 껴들어 있는 그들이 빛으로 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이 뭘 깨닫고 못 깨닫고 해요. 어둠 속에서 파묻힌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말씀에 쪄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었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예수님 육신 보고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말씀 보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따르는 거잖아요. 나를 따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거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이라도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육신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육신화된 자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잠시 동안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3년간 말씀 증가하고 나면은 십자가에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빛이 잠시 동안에 있을 때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책망했잖아요. 책망을 받는 자들이 바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 책망을 무감각하게 회개치 않고 있는 자들은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뭘로 나타나느니라? 그게 빛이에요. 성경 말씀 왜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책망으로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은 뭐 오냐 하고 뭐 복 주심, 그냥 자격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그냥 복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준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그냥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 당하고 징계를 받았을 때 빛으로 나는 것이지, 교회 많이 다녔다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어둠이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율법 안에 믿는 자들에게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어요? 응? 무슨 선할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응? 다 허탄한 것만 믿고 있잖아요, 율법 믿는 자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율법 아래 있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바꿀 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물어보면 다 뭐같이 온다? 다 도적같이 올 것으로 다 굳게 믿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해는 말할 필요 없다.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못해요. 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이 닥칠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적같이 올 자들은 다 멸망의 호련이 미칠 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다니까. 그래 평안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환난과 심판이 이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알려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캄캄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나온 형제들하고 여기 뒤에 나온 형제들은 형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형제들이요. 다른 형제예요. 앞에 있는 형제들은 세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애들, 멸망받을 형제들이고 여기 있는 자들은 형제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뒤에 나온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심판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자들이고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요, 빛에 있는 자요? 빛에 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에 있는 자들이에요, 빛에 있는 자들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 빛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심판과 환난 날이 어떻게 이루고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다맥색 도상으로 갔을 때 갑자기 눈이 가리워졌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3일 동안 소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가렸던 것을 눈을 뜨게 해서 사단의 권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어둠 속에 있던 자를 빛으로 인도했고, 사도 바울을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떴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게 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믿은 자였잖아요. 율법 중에서도 율법자였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해서 180도 삶의 노선을 바꾼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어둠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 권세 아래. 그 율법 믿는 자들 밑에서 그 해랬던 것은 다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두웠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빛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노아와 롯의 때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끝에도 인자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방주를 예배했지만 나머지 심판받은 자들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시집가고 양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노아에게는 창세기 7장 4절에 다 앞으로 7일 후에는 홍수가 터질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빛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계속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형제들아 했잖아요. 앞에 형제들은 심판받을 자들이고 두 번째 형제들, 어둠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자와 같이 이 두 사람을 비유한 거잖아요. 빛에 있는 자하고 빛에 있지 않은 자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빛에 있지 않은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빛에 있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을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면 어거지로 비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행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율법 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가 행할 게 뭐냐? 착하고 의롭고 행실한 진실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선이 없다면은 마음에 선이 없다면 또 내게 의로움이 없고 불의를 좋아한다면 내게 진실이 없고 거짓이 있다면 나는 소금도 아니고 빛의 자녀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자들이 소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빛의 자녀 같은 행함을 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4장 18절을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빛이 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고 그러잖아. 그게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뭐 같아서?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악한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심판받는 줄도 모르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에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이. 근데 오늘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의인들이라고, 의인들이 영생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온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들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고 이런 자들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율법에 갇힌 자들을 좀 끄집어내라.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내라. 그 일 하라고 빛을 주고 소금 말씀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율법의 멍에를 끌어주고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율법.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여기 식물은 물론 육신적인 식물도 나눠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식물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옷을 입힌다는 것은 내 옷을 벗어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혀주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빛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 호위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니까.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는 자에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 보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뭐같이 될 것이라? 낮과 같이. 이런 자에게 빛이 되고 낮과 같이 환하게 비추를 하나님께서 다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같이 되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라. 너희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 나온 것은 하늘의 지혜, 하늘의 뜻과 섭리를 좀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소금이 뭐고 빛이 뭐라고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